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79장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번듯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척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봄철이 돌아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도 또 자연도 깨어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 믿음의 온전한 길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까지 다 알고 계시오니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면서 여러 가지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 주님을 다시금 한번 내 마음 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사순절의 기간이 지나서 고난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강력히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원뜻이 또 어디에 있는지 잘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또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성경을 많이 읽었죠. 그죠? 근데 끝까지 안 읽는 게 문제죠. 그죠? 또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성경도 여러 종류의 성경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나누는 성경의 말씀은 연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개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은 갑자기 시편도 나오게 되고 하는 이유는 흔히 우리가 얘기할 적에 각권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시간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통달하는 데 있어서 연결되어지는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생소하지만 연대기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보게 되면은 막 뒤죽박죽 돼 있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안목을 넓힐 수가 있는 것이 연대기 성경이에요. 그런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보기가 좀 어려워요. 글씨가 끄매네요. 좀 커야 되는데 큰 글자로 나온 게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에 들어가죠. 오늘 새벽 아침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말씀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이번 주에 가게 되면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먼저 배우신다 생각하고 아마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 겹치는 부분 또는 뒤로 늦게 지금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고 오라고 하는 말씀은 꼭 다 읽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못 듣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나도 어쩔 수가 없네요. 하여튼간에 배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벌써 10번째 성경 이야기 예배가 되어지죠. 사사기 6가지의 중심된 내용의 이야기가 있지요. 여호수아의 내용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 그 5년의 기간 동안에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아직 분배되지 않은 땅, 그리고 소유하지 않은 땅까지도 다 재정비를 시켜놓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사사가 처음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사사 시대의 처음을 연 사람이 누구였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딸이죠, 그죠? 갈렙의 딸하고 결혼했던 온니엘이 먼저 큰 사사가 되어지면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 자, 이걸 적용할 적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 내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들과 품성들을 쫓아내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가, 이것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고요. 또 신앙교육을 소홀히 해서 만나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 가장 한국교회의 위기가 되어지는 것은 한국 사회하고도 연결되어지지만은 윗 어른 세대와 중간 세대도 갭이 크고, 또 중간과 더불어서 젊은 세대들까지도 갭이 커요. 그거는 정치, 이념, 사상, 철학, 사고방식이 다 적용이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가장 큰 문제는 한국교회의 이 기독교 신앙이 자녀들한테 있어서 전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준 건 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도 알지. 그런데 문제는 안 산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이제는 터치할 수 없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자녀들을 몽롱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모두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들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응답받는 과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드온과 300요사의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서 대표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하말이라고 하나님의 마음 알기 성경 학교가 있는데, 저도 일주일 들어가서 같이 합숙하면서 해봤지만, 만약에 그걸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된다면 제가 볼 적에는 한 8년 해야 돼요. 8년. 왜냐면 그건 각 장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개론에다가 세밀하고 집어넣은 거, 필요한 거 이렇게 놓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사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대하셨던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사사들의 몇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사사기 그러면 또 유명한 사람 누구죠? 삼손의 이야기, 그리고 사사시대가 어떠한 사회적 구조와
상황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이게 이제 보게 되어지면 제가 구분을 해놓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와 왕국시대가 이어지는 그 중간 시대가 사무엘상 하잖아요. 그죠?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엘리 제사장과 더불어 사무엘이 나타나고 사무엘이 죽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도 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처음 들어보시네. 사사시대에도 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신정 사상, 신정 정치, 너희들을 지도해 가는 건 지도자인 것 같지만 그 위에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밑에 이제 사사들을 두어서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초기에는 사사 시대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후기에 가서는 사사 시대의 범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사 시대의 초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나 세대들이 다 죽어요. 지금 우리 만나 세대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정복하고 죽고 나서 만나 세대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사사 시대의 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 시대의 후반기 범죄는 왕이 없으므로,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아까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틀은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정정치의 틀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거. 요즘 말로 좀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이야기했던 온니엘부터 시작이 돼서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여기까지. 그리고 아비멜렉에가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 되어져요. 그리고 후반기에 가서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요렇게 등장을 하게 됐죠. 요거를 외우라 그러면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PPT에서 잘 보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반복된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사람이 반복되어지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뭘까요? 죄예요, 죄. 반복의 죄.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가는 죄. 무의식 중에서도 가는 죄. 무의식 중에도 생각하는 생각들, 무의식 중에도 이야기하는 언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복이죠. 반복. 그래서 이 자녀들을 보면은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다 누구 닮았어요? 자기 부모 닮았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적에 너는 니네 엄마 닮아서 그렇다, 니네 아버지 닮아서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니까.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쓰던 언어 똑같이 써야 되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적에 그 소꿉장난 하고 놀면은 친구들 중에서 목사 아들은 이 소꿉장난 밥 차려놓고서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친구가 있고, 아버지가 하도 술 먹고 좋아하는 집은 소꿉장난 차려놓고 술 가져와! 이러고, 이게 그냥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만나 세대들이 죽고 나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반복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육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복했다는 얘기는 알면서도 계속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그런데 반복적인 죄는 알고 짓는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자각할 수 있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모자라다, 미스가 나는 부분이 있다. 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들과 좀 한번 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맨날 마귀하고 뭐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영적 전쟁이 그러면은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할 적에 구원의 투구와 전신갑주를 입고서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칼을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흐를 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거 영적인 싸움을 꼭 마귀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의식 중에 있는 것들도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요, 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 하나님은 미운 놈을 떡 하나 더 줘요. 떡 하나가 아니라 떡을 2개도 더 줘요. 3개도 더 주고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다 그래요. 아, 저 같으면 안 보고 말죠. 상정하지 않죠.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사이클 속에서는 우리가 반복 지은 죄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뭐예요? 사랑하신다.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 시대에 가서 보게 되면은 사사 시대 여기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철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다음 주에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손의 사역이, 사무엘의 사역이, 그리고 사울의 등극까지 전체가 사사 시대고,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고 사사들이 등장하고 300용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만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배운 제사장 나라의 틀은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틀은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큰데 이웃과의 나눔은 작고 민족 간의 평화는 없는 시기가 사사시대예요. 이거 뭔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장 나라의 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거야 라고 어떤 틀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 틀은. 우리들이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성경 읽고 틀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나에게 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웃과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적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민족 간의 평화도 없는 시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제사장 나라의 형식은 유지되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 내가복음 시대. 누가복음 시대? 내가복음 시대.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복음 시대. 여러분 이게 그때 그 시대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딱 내 생각과 유지되면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요즘 유사하죠. 그래서 유튜브도 설교 듣다가
이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되면 그냥 바꿔. TV 틀다가도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별미로 드세요. 그런 건 별미로 드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목사지만 목사들은 정치 얘기나 어느 이권에 있는 얘기는 많이 줄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원뜻을 찾아내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장점이죠. 그냥 정강훈 해서 강화문 갑시다 막 이런 게 아니래요. 네? 강화문을 가고 싶으면 왜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하든지 안 가려면 왜 안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조금 좀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350년 동안 준비가 되어져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350년의 사사 시간이 제사장 틀이 고개 보일랑말랑 하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또 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몇 가정? 몇 가정? 23,000 가정이 제사장 나라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23,000 가정이. 권사님들은 도대체 몇 가정이라고 해야지 놀랄 거예요? 23,000 가정. 23,000여 가정. 네? 그런데 다음 주에 룻기를 보게 되면 보아스 가정 정도의 영적 수준만 유지해요.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 나라 틀을 유지할 때에 이스라엘의 지배구조 처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틀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 저번에 배웠던 애굽 왕의 통치 아래에서 살았었던 거,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제사장 나라 법 세운 거, 가나안 여호수아 시대 때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 방법으로 통치하는 거.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땅 다 정복하고 뭐 문제? 부동산 문제. 뭐죠? 땅 분배 문제. 답이 안 나오는 거는 답이 나와야 돼요. 어떡하네. 답이 나와야 돼요. 새벽에 있는 거 들으십시오. 들어야지 연결이 같이 됩니다. 아, 목사님 피곤한데. 피곤하니까 저녁에 들으세요. 아, 목사님 자야 되는데요. 틀어놓고 자세요. 틀어놓고 자도 좋으니까 듣다가 보면 자다가 듣다 보면 그냥 무의식 중에라도 알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들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오늘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틀이 유지되어지는데 왕정 500년 쉽게 설명하면은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왕들이 인간의 왕이 등장하죠. 그래도 거기에도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왕이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왕이 얼마나 가지고 산 그 인생의 후회를 했으면 잠언하고 전도서 가가지고서는 헛되도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그렇게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그게 남북으로 깨지면서 여러분 뭡니까? 이제 포로 시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에 먼저 패하면서 아수르는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을 빼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눈을 빼가지고 네? 지금 빼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을 빼가지고 네? 비참하다는 거예요. 비참. 아주 비참.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페르시아 시대가 오죠.
다 흩어진 거죠. 저 수산이라고 하는 데까지 갔으니까. 헬라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왕의 등장, 그리고 하수문 왕조, 여기 부분이 조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로마 제국은 이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우리가 이 6번서부터 바벨론 제국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에는 시내산 교훈, 레위기 교훈, 신명기 교훈이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어려운가?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얘기잖아요. 그런 시대를 지났는데 나라가 또 세워났다. 그러면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유대인의 존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회당 중심의 명맥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어른들 10명만 모이게 되면 이스라엘이 세계 어느 곳에 곳곳에 흩어 있다 할지라도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가르치고 신앙교육하고 배우고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앙의 명맥이 아주 가느다랗게 연결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나치 시절에도 똑같은 상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제악순환인데, 자, 개인의 악순환을 본다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하나님이 징벌하셔요. 고통받아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좀 살만하네. 그러고서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개인적 구조. 그런데 민족적 구조는 여러분 뭡니까? 우상 숭배에서 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크게 보면. 그러면 사사시대의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무조건 우상 숭배예요. 무조건 우상 숭배예요. 나도 아멘 할 때까지 할래요. 무조건 우상 숭배예요. 무조건 우상 숭배. 무조건 우상 숭배하고 되니까 하나님이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던 저주를 그대로 그들에게 넘겨주셔요. 그래가지고서는 흉년이 들고 수탈이 오죠. 그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이 있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사사를 통해가지고 세워놓으면 언제 그랬지? 망각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먹는다는 거. 잊어먹는다는 거. 내 평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그걸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적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각하면 진짜 어떻게 되돌릴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서도 치매 걸리지 않기를 다들 바라잖아요. 누구든지, 그죠? 그죠? 이 치매가 왜 그런 거예요? 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치매도요, 세상을 재미있게 살고 편하게 산 사람들은 치매도 얌전한 치매가 걸린대요. 그런데 좀 세상에서 너무 어렵고 한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무서운 치매가 걸린대요. 망각. 그래서 아들도 몰라보고 며느리도 몰라보고 다 욕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 우리 다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치매 걸리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재밌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오실 날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의 전반기, 후반기, 판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재판을 해서 이렇게 이게 뭡니까? 분별을 시켜주기도 하고, 군사적 행동이 있을 때에는 앞에서 지도자가 되어주고, 정치적으로도 지도자가 되어지는데, 전반기, 후반기 보면은 대사사, 소사사, 대사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대사사, 소사사는 대선지자, 소선지자처럼 활동이 큰 사람은 뭐예요? 대사사. 활동이 좀 미미했던 사람은 뭐예요? 소사사. 자, 그럼 제가 이제 찍어볼게요. 온니엘은 네, 좀 크게 나와야지. 에웃은, 삼갈은, 드보라는, 기드온은, 돌라는, 야일은, 입다는, 입사는, 엘로는, 압도는, 삼손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 한번 좀 해봤거든. 한 5명 하는 것 같아 지금. 아, 나 참 조혜련 집사님이 와가지고서는 여러분 하트 하세요 그랬더니 뒤에서 딱 보니까 부장님은 그러니까 조혜련 집사가 안 하시는군요 하고 손 내리잖아. 예? 그거 민망한 거예요. 목사님이 같이 얘기할 적에 호응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알아요. 집에 가서 웃고 집에 가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다 아니까 괜찮아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야 되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놨으면 놨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여러분 뭐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사사시대의 이 어려움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때문에. 그래서 남겨놓은 중요한 가제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인들을 몰아내는 건데 실질적으로 다윗 시대에 가서만이 여러분 뭐예요? 정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350년에서 400년 정도의 중간 시기가 빠져 있죠. 그래서 권사님들이 지금 보시는 거에 보게 되면 삼갈은 여기서 했다. 야일은 여기서 활약했다. 기드온은 여기서 활약했다. 근데 야일 밑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죠? 제 눈은 안 보여요. 여기서 해쪽서 그리고 입다, 드보라, 압돈, 돌라, 삼손, 입산, 온니엘 전부 다 자기가 했던 그 장소가 있지요. 근데 요거를 확대시켜서 제가 보게 되면 족속들이 히위, 헷, 가나안, 브리스, 아모리 그리고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헷 족속 요렇게 나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거하고 이야기해 보았을 적에는 여러분 뭐예요? 상당히 많이 정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가자 지구를 이야기하는데 이 블레셋 지역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냐하면 가자 지구하고 이 이집트하고 붙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여기다 이제 뭐 하마스가 뭐 미사일 쏘면은 아이언돔으로 막 맞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아직도 못 쫓아낸 과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틀, 제가 이 수요일날 하는 건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인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함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냥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알리야가 뭐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작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오게 하는 작업.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을 때 600만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600만이 들어갔잖아요. 또 계속 지금도 알리야가 아리랑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니까 거기가 편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리아 운동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알리아 운동을 돕는 제일 많이 돕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알리아 비행기 태워야 되잖아. 그죠? 그죠? 자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 자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로 날리려면 저기가 있어야 되는 비행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알리아의 최고로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네.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을 돕는 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거기서 비행기 빌리면 한 대당 3억에서 5억이 드는데 다른 나라는 한 대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10대 보낸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작업을 한국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은요 참 축복 많이 받은 거예요. 앞으로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이렇게 남겨두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걸림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걸림돌.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남겨두어야 할 것이 좋은 것이 많은 사람이 좋다. 여러분들도 좋은 것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의 4가지 문제. 자녀교육 실패. 자녀교육 실패. 그 세대의 사람도 누구 세대? 만나 세대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사사시대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겠더라. 그러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수준이 미흡해요. 뭐가? 사명감 부족, 훈련 부족, 들음 부족.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또 목회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이게 다 중요해요. 그리고 12지파가 협력하지 않아요. 하여튼간에 입 지지고 볶는 데는 은혜가 없어요. 협력하지 않고 협력이 부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사사기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모압하고 싸웠던 또 유다 지파한테 와가지고 시비 걸지요, 그죠? 그리고 십볼레냐 요것 때문에 또 사람들 많이 죽이죠, 그죠? 협력하지 않는다, 협력하지. 레위 사람 첩이 죽어가지고선 12조각 내가지고 불러냈더니만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가지고 결혼도 못 시키게 되어지니까는 그 여자들을 구해오기 위해서 그냥 막 다른 지파에 가서 훔쳐오고 하는 이런 거. 협력의 부재. 그거기 때문에 협력의 부재가 왜 안 됐느냐? 하나님이 3가지의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이거를 안 지켜요. 하나는 뭐예요? 유월절. 하나는 뭐예요? 오순절. 하나는 뭐예요? 장막절. 제일 큰 거 우상숭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제가 이거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귀신들의 계보를 조사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제가 손들었어요. 저는 한 2-3커트로 해가지고서 하면은 되겠다 했는데 다 찾아와서 해보니까 한 2시간은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 머릿속에다 제가 알고 있는 걸로. 바알은 여러분 뭡니까? 농경의 신이죠. 그래가지고 바알은 풍년을 주관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아데미 여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데미 여신, 아스타롯 여신은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바알 신도 여러분 시작은 보게 되면 그모스는 곰 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알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살짝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뀌기만 했지 이름만 바뀌었지 저기 뭐예요? 그 본질, 본색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맛있게 먹는 피로
영양 회복제 뭐죠? 바카스. 바카스가 뭐죠? 바카스죠, 목사님. 바카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 그래서 술의 신이에요. 바카스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바카스 줄 때는 이건 그 신이 아니지 그러면서 줘요. 네? 이건 그 신이 아니지 하면서. 젊은 애들이 신는 중에 그 제일 좋은 신발 나이키, 그죠?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면 나이키 승리의 여신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게 많죠. 우리들 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속속들이 들어와 있는 사단의 이름만 바뀐 것들이 무지 많아요. 그거를 오컬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문화라고요? 오컬트 문화. 오컬트 이러면 돼요. 이렇게 하면 금방 외운다고요. 오컬트. 내가 그냥 집에서 혼자 우습게 해요. 집에서. 이 오컬트는 여러분들이 내년이나 가야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컬트는 여러분 들으시면 무지무지 놀랍니다. 그게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거 뭐예요? 막 이렇게 저를 쳐다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들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1단계 징계 레위기 26장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그러면 흉년 줄 거야. 두 번째 26장 25절에 가서 수탈되어질 거야. 5이 만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3장, 3장, 6장, 13장 보면 다 나오죠. 노략질 당해가지고선 넘어가고 메소포타미아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하고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족속 다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남아있던 사람들.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람 기드온 한 사람. 맨 처음에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했을 적에 여러분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선포를 하죠. 야, 싸우는데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집에 가도 좋아. 그랬더니만 32,000명에서 몇 명이 갔어요? 10,000명이 갔어요. 그래서 22,00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죠. 10,000명이 또 어디로 데려갔어요? 하롯셈에 가가지고 샘물을 마시게 했잖아요. 그죠? 하롯셈에서. 아, 하롯셈이 있었나 보죠, 목사님? 이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다들 지금. 네, 하롯셈이라는 게 있었어요. 땅에서 솟아나는 삼다수 같은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서서 마시는 자하고 앉아가지고 손으로 흩트는 자를. 그래서 왜 그렇게 먹었을까? 그건 이따가 나오겠는데. 자, 보여드려야죠. 자,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나사렛이 있죠. 다볼산은 나사렛에서 볼 적에 예수님이 변화하신 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딱 봤죠. 그러죠? 그래갖고 야,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다 본 게 다볼산이에요. 우치도 집에 가서 웃을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갈멜산 뭐죠? 갈매기가 많이 있는 산? 예?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산. 그리고 무깃도. 무깃도가 어디예요? 아마겟돈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무깃도 앞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가 마지막 최고 격전지가 되어지죠. 그리고 길보아산. 사울이 칼 맞아서 죽었던 거.
고 다볼산과 길보아산과 가운데 모레산 밑으로 해서 이스라엘 골짜기 있는 곳에 하롯셈이 있는데, 이스라엘 평야에 보게 되면 하롯셈이 여기 있고 길보아산이 여기 있고 모레산이 여기 있는데 아말렉이 바로 코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롯셈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여기서 물을 마시고 아말렉은 코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코앞에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죠. 두려웠으면. 그죠? 그래서 하롯셈이 어떠냐? 하롯셈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롯셈. 여기에서 물을 먹은 사람들 300명을 골라내지요. 그래서 300명을 골라낸 이유는 97,000명의 싸움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300명 남기지 않고 97,000명이랑 같이 해가지고선 싸웠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이야기할까봐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하셨다는 거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점령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이틀 만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푸틴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니까는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중국은 또 난색을 표하죠. 왜? 미국에서 여러 서방에서 또 전부 다 제재를 하니까 증시가 또 떨어져 가지고 확 내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 전쟁이 아니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난리, 러시아 사람들도 전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제는 전쟁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을 들고 물을 마시는 신중한 300명을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상 그들이 창을 들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항아리 속에다가 불을 숨겨 가지고 가가지고서는 뻥 하고 나팔 불면서 와 소리 질러 가지고 깜짝 놀래 갖고 지들끼리 찔러 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사람은 놀래면 정신 차려야 돼. 그죠? 놀래면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면 놀래가지고 정신 안 차리면 그 친구들처럼 자기네들끼리 찔러서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은 참 오묘한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300명의 용사의 특징,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 번째 뭐했다? 순종했다. 세 번째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간증했다. 이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법대로 싸우면 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 잘 싸우니까 기드온한테 가가지고 너는 우리한테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고백이 뭐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드온의 고백. 그래서 아까 나팔분 얘기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좀 봤어요. 나팔은 심판의 나팔이 있고 구원의 나팔이 있다. 심판의 나팔, 제사장의 나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7바퀴 돈 때에 나팔 팡 하고 불어가지고서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이게 심판의 나팔이잖아요. 그러면서 기생 라합에게는 구원의 나팔이 되어지죠. 300용사가 나팔 불렸을 때 이스라엘한테는 구원의 나팔이 되어지지만 미디안 족속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심판의 나팔이 되어지는 거죠. 자, 보라 주님. 이 찬송 모르시겠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어떻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심판, 구원. 구원. 저 나팔 소리는요, 다 똑같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 저는 하여튼간에 나팔 소리만 들으면 제일 먼저 올라갈 테니까 따라서 오시던지 뭐. 네? 왜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되냐?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이 빨리 먼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팔 소리가 구원의 나팔 되게 축복합니다. 그 몇 해 전에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었죠. 이름 모를 나팔 소리가 전 세계에서 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짜냐 아니냐 가짜냐 뭐 그냥 그래가지고서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신 분들이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는데 나팔 소리 들려. 근데 여러분 이 사인은요, 그거 아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씩 없어져요.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러면은 목사님 나도 열심히 믿고 사라질래. 아니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면 안 돼요.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주님 오실 날까지 최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기대에 못 미쳤던 지도자가 있어요. 사사기 10장에서 12장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아들 30명하고 딸 30명을 낳았어요. 그래 이렇게 놀래야죠. 네?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넣었는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사람 이름 입산이 주석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빛나는 이름. 빛났다. 이름값도 근데 못했어요. 왜? 아들 30명, 딸 30명을 다 이방인 사람들한테 시집장가 보냈어요. 그죠? 이름값도 못했죠. 그리고 밖에서 여자 다 30명 데리고 왔는데 다 이방인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누가? 입산이에요. 그죠? 악돈.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어린 낙이 70마리 탔다. 왜 웃는지 잘 모르겠네 난.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어린 낙이 70마리 탔다는 얘기는 굉장히 권세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낙이 타는 게 쉬웠어요? 어렵죠. 예수님이 뭐 타셨어요? 낙이 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하고도 멀잖아요. 그죠? 그때 그 나귀는요, 지금의 그 나귀가 아니에요. 지금 나귀는 몽키 그 몽키지만 그때 나귀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삼손, 아쉬운 나시린. 뭐라고요? 아쉬운 나시린.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시린의 법인데, 나시린의 뭐 요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했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대제사장급의 헌신을 요구하는 게 나시린 법입니다, 여러분. 무슨 법? 나시린 법. 대제사장급의 헌신. 그래서 포도주, 독주를 먹지 말아라. 왜? 세상적인 거 즐거워하지 말아라. 포기해라.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쓴다. 아셨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포기하라. 어디 걸 포기해라? 세상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욕먹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가장 큰 슬픔인데 관계를 초월해서 쫓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삼손의 안타까운 점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를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 여자 저 여자 머리맡에 가서 들어놓아서 자. 네? 드릴라라는 여자 앞에서 머리를 드릴라 해가지고서 머리가 깎였잖아요. 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아주 즉흥적이죠. 삼손 보면은. 그죠?
가다가 힘도 얼마나 센지 뭐 문짝을 들고 나오지를 않나, 뭐 그냥 사자를 찢어서 죽여질 않나, 죽은 거 손대지 말라고 했더니만 사자 위에다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놨더니 그 꿀 찍어 먹고 자기 혼자 먹고도 아니라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까지 먹이는 아주 불효스러운 아들. 예? 하나님의 사람이 나중에 눈 다 뽑혀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되어졌던 사람.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거리가 아니라 저 사람 참 예수 믿으니까 참 젠틀하네, 젠틀해, 참 저 사람 좋네, 이런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 들어야 돼요. 그런 말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젠틀은 아주 사소한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점심 먹으러 갔다가 과일 목사님들 대접하려고 조그맣게 쌓아놓은 거 있었어요. 그 주인 아저씨한테 드리고 탁 나오니까 뭐라 그랬더라? 복 받으실 거예요. 그 얘기 하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세상 사람들한테 복 받잖아요. 그죠? 좀 나눠줘봐요. 나눠줘봐요. 우리 교인들은 잘 나누죠. 근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야, 저 교인 저기 뭐야, 드세 안 돼. 말 무서워. 응? 그런 소리 듣는 거다. 기드온의 활동 요즘 좀 작게 보이죠, 여러분? 그죠? 보통 위에서 했어요. 하루쌤 있는데 그 여기가 갈릴리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이 기드온은 여기서 주로 활동을 좀 했다라는 것이고, 여기 거는 삼손 이야기예요. 삼손이 가사 블레셋 지역에 가서 문짝 떼어가지고 헤브론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소래골짜기, 무슨 골짜기? 소래골짜기. 이따가 소래골짜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소래골짜기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벳세메스가 있었어요. 벳세메스는 뭐죠? 벳세메스죠. 벳세메스 하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 끌고 수레에다 싣고 올라갔다가 우사가 만졌다가 욱 하고 죽은데 그 벳세메스. 이따가 거기 벳세메스 소래 골짜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이제 두 카트 남았는데, 자, 제사장 나루 교육의 실패의 결과 길르앗의 입다라고 하는 서자 출신 기생의 아들이 나왔잖아요. 내쫓김을 당했었죠. 그랬더니만 에브라임이 그 나중에 와서 이 길르앗 입다를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주기를 위해서 불렀는데, 나가서 암몬하고 전쟁하고 승리하고 왔다니만 에브라임 지파가 한다는 말이 와가지고, 야, 싸우는데 왜 우리는 안 불렀냐 이거예요. 싸우는데 뭐예요? 여기 사소한 꼬투리, 지파 간의 갈등 초래. 그래가지고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가는데 막 섞이잖아요. 섞이니까는 곤란해서 죽이려고 십볼레 구분이 돼요? 제가 한 게 지금 다시 해볼게요. 십볼레 구분이 돼요? 아니 지금 내가 한 게 구분이 되냐고요, 여러분. 자, 내가 다시 해볼게요. 십볼레 잘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싸이 그러잖아요. 경상도는 사이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가다가 묻는 거죠. 너 씨볼래? 너 씨볼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살? 너 쌀?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 하는 애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4만 2천 명이 죽게 된 거죠. 아주 별거 아닌 문제였는데, 아주 이런 거에 소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
베냐민 지파 문제. 레인이 첩을 뒀대요. 레인이. 이럴 때는 혀를 끌끌 차야지, 그죠? 혀를. 첩을 뒀네. 그럼 우린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레인이 첩을 두고 돌아다녔을까? 사사시대 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드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제사를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소출이 별로 있어도 레위 지파들에게 분깃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48개 성읍에 레위 지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거리로 나와서 유랑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살기는 해야 됐고 먹기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개인 지파 사람 집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제사장 역할도 해주고 우상도 섬기면서 아주 이상한 행태들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요즘 시대도 똑같다 생각해요. 요즘 시대도 개인 제사장처럼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그죠? 목사님을 갖다가 요리하는 경우도 많이 당했고, 저도 또 많이 당했고 많이 힘들었었고,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원칙이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진다. 신앙의 원칙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레위인, 베냐민 지파, 길앗 입다, 에브라임 지파, 미가의 문제,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감정 문제에서 시작이 돼요. 감정.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으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살자. 뭐라고요? 감동으로. 감정으로 살지 말고 감동. 이옥순 권사님이 하셨나? 권사님 뭘로? 감동으로. 감정 쪽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육자의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는 회의하는 거 딱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떻고 어떤 목사님이 어떻고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 그 보면서 느낀 게 저분은 감동의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싸움닭이구나. 뭐만 얘기하면 손들어. 저 감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건 싸움닭 목사님. 저건 잠닭이다, 잠닭. 네? 또 어떤 목사님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의견 무시. 여기서 건의를 해도 그냥 따라하세요 이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돼서. 그래서 교회는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서 우리가 다수결 원칙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다수결 원칙보다는 기도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더 나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4분 5일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사기를 보면서 느껴야 할 점. 사사들의 삶이 바뀐다. 기드온 이후에 사사들이 전부 다 개인적인 삶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 바뀌어요. 목사가 자기 혼자 잘 글쎄 잘 사는 목사들은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간에 자기 독단으로 많이 하게 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게 이제 또 장로님이 될 수도 있죠. 장로님이 정권을 잡은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원색적으로 얘기했나 내가? 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파워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인지시키게 하는 게 누구냐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장로님이 그거를 보좌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같이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사사들이 권력을 맛보니까 맛이 좋아요. 그래서 계속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대물림하고 땅을 갖다가 뭐예요? 독점해요. 사사들도 그랬고 그 당시에. 그래서 희년법이 사라지는 위기 상황까지도 가게 됐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까 레위에 뭘 뒀다고요? 첩.
아니 첩이 죽었는데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죠? 아니 억울하다고 레이가 그걸 또 11조각을 찢어가지고 각 지파에다 보냈잖아요. 굉장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타락이 된다. 타락의 끝판왕. 저는 교회가 잘못되는 건 무조건 목사 탓이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정신 차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 할 때까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목사가 딴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마 오늘 교육자 회의 때 설교 같이 들은 권사님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거 오늘 살짝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어 습관의 종교화를 이룬 보편적 신앙 습관의 잘못됨.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을 자신의 의도로 바꾸는 편리함. 미가가 그랬잖아요. 미가가 엄마 돈을 훔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화가 나니까 내 돈 훔친 놈 죽어버려라 하고 저주를 내렸는데 그거를 미가가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엄마 내가 훔쳤어 이야기했더니만 그 엄마가 자기가 저주해놓고 찝찝하니까 제사장 레위지파 찾아가가지고 돈 주면서 내가 이런 저주했는데 이거 좀 풀어주세요. 뭔가 찝찝하니까. 이건 비성서적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장악되죠. 냉장고도 잘 사야지 10년의 선택이 장악되잖아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돈이 없어졌으면 도둑이 다 그 집 안에 있지 뭐 어디 있나 멀리 있나 다 가까운 데 있더라고 보면은. 그죠? 아들이 그걸 듣고 또 아들 오그라들어가지고서는 아유 나 죽으면 어떡하지?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너가 했냐? 어떡하지? 나 저주했는데 너 죽을까봐 큰일 났다. 야 빨리 가자.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가갖고 돈 주면서 빨리 우리 집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베들레헴의 레위지파의 청년에게죠. 아까 이야기한 거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가의 제안이 배려를 해주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자비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왜? 제사장을 사유화시키고 개인 비서로 뒀죠. 그래서 우리 집을 위해서 계속 제사 드려. 하나님을 편하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집안에 방문한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가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상, 드라빔, 에봇.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개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그러니까 레위 청년이 미가 집에서 막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저거 레위 청년인데 라고 알아들어요. 이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레위 지파가 거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단지파 있는 지역에 가서도 그 일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데 가가지고 꼭 마치 점 보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들을 유도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을 우상화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못하면 우상화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화? 그저 세상 속에 있는 신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고요. 모든 걸 섭리하시는 분이고요.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요. 모든 나의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고요. 내가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알고 계시고요. 내 궁핍함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안 보여드렸어요. 소래골짜기 잠깐 보고 간거합니다. 잠깐만요. 안 보여주셔도 돼요? 안 나오네? 안 나오네. 다음 주에 다 보여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제가 여러분들 꼭 보여주는데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지금 왜 안 보여지나 생각해 보니까 빔 프로젝트를 껐네 내가. 참나. 너무 급해가지고 다음 주에 2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자 회의 잘 끝났습니다. 그 목사님들 오셔서 뭐 100마디 말하기보다는 작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틀었던 그 영상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따뜻해졌대요. 그래서 왜 따뜻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바다에 살았잖아요. 뒤에 파란 거 보고 바다 속에서 살고 있어서 들어오면 추웠는데 아늑하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딱 들어갔을 때 아늑한 것 중에 제일 먼저 중요한 요소는 그 교회가 신앙 쪽으로 살아 움직이면 아늑함이 느껴져요. 어느 교회 가면 냉랭하거든요. 냉랭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늑하고 좋대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이 아주 교회 보고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됐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오셔서 차량 주차 준비해 주시고 또 다가 준비해 주시고 했던 성도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열심히들 잘 감당하시고 3월 18일 금요일날 소망숙이죠. 고생 몇 시에요? 속해. 속해요? 네. 근데 속해 이번에 우리 그냥 딴 데 되겠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 박정수 저기 성도도 이가 아파가지고 내려고 뭘 해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오면 빌걸. 그래서 다음에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렇잖아. 민정나무사님은 둘이 드려야 되니까요. 둘이 들면 어때? 다음에 드리면 좋겠어요? 박정수 성도는? 네, 같이 목사님하고 드릴 때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그럼 박상수 원사님네는 어디예요? 강호승 원사님네요? 네. 드리실래요? 다음 달에 드리실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할 테니까 그 다음 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갑자기 하시면 좀 힘들어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고 힘써 주신 우리 성도들 감사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소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